오늘은요, 열왕기 하의 2장 볼 건데요.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었죠? 그쵸?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열왕기 하입니다. 그쵸? 몇 장까지 있게요? 잠깐 커닝 해보세요. 예. 몇 장까지 있어요?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보다 3장이 더 있어요. 더 많네요. 그쵸? 열왕기 근데 하는 열왕기 상에 이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봤고 이제 열왕기 2장을 열왕기 하 2장을 보실 차례입니다. 근데 열왕기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열왕기, 여러 왕 이야기 기록, 그죠? 왕 얘기예요. 근데 이 열왕기 하 2장 오늘 보실 말씀은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예언자 이야기예요. 엘리야 그리고 그 후계자가 될 엘리사,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은 열왕기하 2장의 핵심은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의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뭐 회오리 바람은 우리가 어떤 건지 잘 상상할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하늘로 들려 올라갔대요. 내려간 거 아니고요. 들려 올라갔대요. 승천, 하늘로 갔다. 승천. 오늘은 그걸 배울 거예요. 승천에 대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승천 뭔지. 사실 뭐 기독교 교회에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얘기하지 않죠. 십자가 얘기하다가 거기서 끊겨요. 가끔 좀 더 나가면 부활까지 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점프해서 재림 그러죠. 그 사이에 분명히 승천, 아니 가셨어야지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해보려고요. 엘리야의 승천, 한문으로 읽겠습니다. 하늘로 오를 승자예요. 하늘로 올라가다. 하늘로 올라가다. 오늘 말씀에 아주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가득해요.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만 볼 텐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한 번에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읽으면 힘들겠죠? 우린 교독이라는 걸 잘 아는데 제가 왜 교독을 왜 안 하냐면 한 번 읽고 다음 거 읽을 때까지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 읽을 거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독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쉴게요. 여러분들끼리 교독하세요. 이렇게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형제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매님들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의 지하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지하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그들 두 사람은 계속 같이 갔습니다. 예언자의 지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둘 말아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쪽을 갈라졌고 그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읽은 이유를 알겠죠. 계속 뭔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쭉 읽어야 되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승천을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11절에서 진짜로 승천이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승천이 됐대잖아요. 이 두 절 사이에 1절과 11절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3번 되풀이되고 그 제자들이 3번 반응해요.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또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또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잠깐 지도 볼까요? 여기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가 사이인데 여기 쭉 흘러나가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좀 더 크게 보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요 요단강에 여기 이제 가까운 데서 그래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발을 한 건데 베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갔다고. 근데 갑자기 또 여리고로 가래요. 여리고 아시죠? 예, 여호수아가 이쪽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서 제일 먼저 차지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그리고 나서 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해서 건넜단 말이에요. 여기 베다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 베단이란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저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역으로도 베다니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갔을까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계속 여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한 건데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우린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알았죠? 예? 예. 저는 솔직하죠.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각 지역에서 예언자의 제자들을 만났대요. 뭔가 예언자 그룹이 있었나 봐요. 아마도 베델과 여리고에는 예언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베델과 여리고에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교 있죠. 그런 게 이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도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를 엘리사에게 말해요. 그 구전 아십니까? 엘리야가 먼저 있고 엘리사가 지금 후계자가 되는 건데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한다고요. 엘리야를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그러죠?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계속 쫓아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런 말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기 어디 갔어 지도가? 여기 여리고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와야 돼, 그치? 요단강은 좁은 곳도 있고 이렇게 진짜 넓은 곳도 있고 그런데 거기 뭐 숲들도 이렇게 많이 나 있고 갈대가 많고 그래요. 요단강 여기를 건너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둘둘 말아서 이 강물을 내려치니까 요단강물이 두 쪽으로 딱 갈라지면서 거기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금방 물이 거쳐도 거기가 진흙탕이지 어떻게 마른 땅이 됩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가요. 이건 마치 옛날에 모세가 홍해가 둘로 갈라지자 거기 마른 땅을 갔다는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거죠. 이게 약간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건 출애굽 있죠. 그거를 다시 재현하는 것만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자에게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영이 제게 2배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이 2배 아니고요. 뭐요? 영이 2배. 이거 뭔 뜻일까요? 이거는 약간 관용구예요. 이건 제 영적인 능력이 당신의 2배, 내가 능력이 2배. 응?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명기의 21장의 17절에 보면 장자가 두 몫을 챙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나를 장자 삼아 주십시오. 장자가 뭐예요?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정식적인 후계자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부탁이다. 아니 굳이 뭐 저를 후계자 삼아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부탁이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래요. 내가 만약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고 들려 올라가는 걸 보지 못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지금 들려 올라간다고 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들려 올라간다고 한 것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걸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네가 보면 네가 진정 하나님의 예언자로 내 후계자로 역할을 할 테고 만약 그걸 보지 못하면 너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죽을지 들려 올라갈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마지막을 감지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을 감지했다면 마지막에 뭐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 응? 마지막이다 이걸 감지했어요. 한 내일쯤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하시냐고요? 유언장 쓰십니까? 통장 계좌 이런 거랑 숨겨놓은 땅 뭐 이런 거 그리고 잘못한 거 뭐 쓰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 뭐 그런 걸 잘 못해요. 항상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죠, 그렇죠? 예, 갑자기 마지막이 찾아오죠. 죽는 거 아는데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사실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죽는 거 알아요. 다 죽으니까.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거든요. 늘 사실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사실 우리 인생들이죠. 근데 정말 이제 엘리야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불전차와 불말. 뭔가 이게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왔네. 하여튼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에서 항상 불을 쓰는 것 같아요. 불전차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둘을 갈라 놓았대요. 엘리야는 조만간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엘리사는 이 땅에서의 사역이 좀 더 남아 있으니까 지금 둘을 갈라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승천, 승천, 하늘로 들려 올라가다. 승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에녹. 승천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에녹이 그렇게 승천한 이후에 에녹의 승천도 그렇게 또 명확하게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갔다 그러지.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바로 승천한 인물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항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어떤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 표현은 아주 흔한 개념은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승천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요. 승천 뭐예요? 하늘 올라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지구 과학을 배운 우리들은 승천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우 기이한 현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야 그냥 승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면 저 위에 뭔가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승천하면 에? 안 배우셨어요? 지구가? 응? 대기권의 구성 안 배웠습니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몰라요? 만약에 승천하게 되면요 이거를 다 뚫고 올라가서 결국 우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천한다는 건 요즘에 우리의 지식으로 따지면 우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우주로 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쉬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진짜 힘들었어요. 예? 승천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영상화한 영화들도 봤어요. 난 정말 볼 수가 없더라고. 다 이래요. 뭔가 환한 빛이 쫙 나고 얘들아 이러면서 하늘 이렇게 올라가셔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안 보여. 영화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동화처럼 신화처럼 또는 희화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공위성 누리호가 있었거든요. 이게 발사되는 장면 봤습니다. 저는 이게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저도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네, 쭉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좀 보이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말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뭘 찍어줄 수는 없고 저기쯤 있을 겁니다. 응? 그러더니 갑자기 계속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가지고 반복해서. 발사 장면이야 뭐 눈앞에 있으니까. 승천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 높이 올라가서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우리 눈의 시력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상상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워진 이야기가 바로 승천입니다. 근데 그래요. 조금 이따 얘기하죠. 그게 뭐 승천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는 건지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근데 승천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우리는 성경에서 승천하신 분을 또 한 번 만나게 되거든요. 누구예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믿어! 믿지 못하면 그건 뭐 믿음이 약한 거지 뭐. 이런 말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좀 뭐 어떻게 좀 상징이든 비유이든 사실이든 뭔가 이해가 좀 돼야지 어떻게 우리가 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 오늘도 사도신경을 했어요. 그죠? 너무 익숙해져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에 이런 말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해보세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사도신경에 있는 하늘에 오르사가 바로 승천이에요. 여러분이 고백을 했네요. 그렇죠? 승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그 승천 이야기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50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뚫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대요. 이게 바로 승천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경배했대요. 승천하니까 경배했대요. 경배는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예수님이 드디어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뭐 존경하실 분 정도, 존경을 받으실 분 정도로 생각은 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은 당시에는 좀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때 드디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승천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얻어서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응?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누가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유대인이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쓴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아주 찐 유대인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이에요. 유일하게 이방인 의사 누가가 쓴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근데 누가가 쓴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이 또 예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의 승천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이 예수의 승천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승천이라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키고 있는 고리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의 1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의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들려 올라가셨대요. 승천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예.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정말 놓칠까봐, 점점 작아지니까 놓칠까봐 계속 시선을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누리호가 눈 밖에서 날까봐 누리호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점점 작아지더니 안 보여요. 지금 그런 장면과 좀 흡사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요, 11절을 보면은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대로가 뭐예요? 만약에 몸이 올라가셨으면 몸이 내려오고 영혼이 올라가셨으면 영혼이 내려온다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정통 신학은 몸이 갔다 몸이 오는 걸로 말합니까? 영혼이 갔다 영혼이 오는 걸로 말합니까? 영혼이 갔다 영혼이 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예. 우린 다 몸이에요, 몸. 예? 몸이 부활하고, 몸이 올라가고, 몸이 내려오고, 다 몸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몸으로 갔다가
몸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그래요. 감각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실제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승천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늘 올라간다는 건 좀 기이한 것 같은데, 진짜 또 몸으로 가신다니까, 진짜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해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것만큼은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올라가지 않으시면 내려오지 못하시니까요. 몸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실제 몸으로 그대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꼭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가?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죽으시면 안 되는가? 꼭 올려져야 되는가? 승천하셔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의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근데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천국으로 올 때 너희가 있을 자리를 마련해 둘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중간 단계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가 계시네요, 여기. 이렇게 하신대잖아요. 같은 14장의 12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도 그도 할 것이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세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도 10절에서도 28절에서도 역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 말고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6장에 5절부터 7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다는 말이에요. 결국 승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7절을 보면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여기서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지 떠나가셔야지 오히려 거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지켜주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이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세요. 근데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라는 거예요. 점점 승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 승천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또 갑자기 승천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승천을 또 예고하셨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예고하셨지만 이렇게 승천도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 62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대요. 어디로 올라가요? 이게 바로 이게 승천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17절인데요. 요것만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이건요, 올라간다는 말씀 말고도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만의 아버지였는데,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승천의 결과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울이라는 제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4장의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른 거 내린 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그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승천을 특별히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내려오셨고 이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는 또 그분이 다시 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디모데 전서인데요. 거기도 승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이거는 조금 더 비유적인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상징적인 것 같죠? 뭔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 방향을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영광의 승천, 이렇게 지금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지금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인 거죠.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굳게 지키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으로 가면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의 25절과 26절 두 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라고 말해요. 하늘로 오르신 분이 아니라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래요. 하늘보다 높은 곳이 어디예요? 뭔가 승천이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스카이, 저 구름이 떠 있는 이런 개념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거길로 가신 게 승천이 아니라 뭔가 지금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가신 분이래요. 그리고 그 앞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시대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지금 확실하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요새 김주석 전도사가 그 수협에서 계속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그런데 전 늘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참, 내 기도는 형편없구나. 응? 이 정도의 사람의 언어로 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 듣고 응답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 폭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 생각밖에 안 돼요. 제 생각만큼만 기도하니까 참 어떤 땐 기도가 쑥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형편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병에서도 회복이 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형편없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이에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응? 저에겐 중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만 끝나지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중보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승천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성경 말씀에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승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못하겠어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제자들 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다가 구름 뒤로 숨어가지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걸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분이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거는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 뭐 목사가 그거 정도 좀 당연히 알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지 하는데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뭐도 모르겠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거든요. 나는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뜰 때 바뀌었는지 불 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시는데 계속 나오죠. 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성경도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도 좀 자세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요. 우리의 신앙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떡과 물고기가 많은 떡과 물고기로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하늘에 감사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주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희화화된 그런 어떤 뭐 들어 올려짐,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불구자로 태어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계속적인 인성, 사람의 몸으로서 계속 계시다는 것과 또 부활하셔가지고 그 몸이 올라가셨다는 건 부활의 영원성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무덤만 없지, 이 땅에서의 시체만 없지, 결국 그분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중에 무엇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승천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죽습니까? 승천하십니까?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승천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었다고 그러죠. 죽음이라는 거는 주변에 하도 많아가지고 죽음이 너무 많으니까 다 경험적으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처음에 사람의 죽음을 봤던 인류 최초의 죽음을 봤던 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단백질 덩어리인데,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까지 말을 하고 숨을 쉬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너무 허다하니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사실 죽음은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승천도 그런 거예요. 죽음은 당연해 보이니까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승천은 사례가 몇 개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믿으세요? 천국?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승천이라는 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죽음은 그냥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한다 뿐이고 승천은 많이 경험하지 못한다 뿐이지 사실 하늘나라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승천이란 이 말이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천국을 믿지 않으면 승천이라는 말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천국,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구원을 믿는다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승천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참 세상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전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저 교육받았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꼭 그러고 나서 무당 찾아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무당의 말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안 믿습니다. 신화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세 지세를 따지면서 풍수 지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상의 묘를 쓸 때 꼭 산자리를 보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손 없는 날 뭐 따져요. 그래가지고 이삿날을 잡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회사가 세워지면은 심지어는 큰 기업도요 고사 지내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요. 여기 콧구멍에다가 돈 꾸겨 넣으면서 고사 지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조상신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제살 지내기도 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이 은혜로운 메시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해준다는데, 예?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썰렁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이러죠. 맞다. 기도 안 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 아래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내려오신 게 성령께서 이 안에 내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타임라인을 잘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스와 같은 걸 이렇게 운전하실 때 그냥 거기에 잘 타고 있으면 된다고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뭐 사역을 열심히 하느니, 잘하느니, 뭐 기도를 잘하니, 기도 빠있느니, 우린 다 어부질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크지 우리의 기도가 크겠습니까? 기도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형편없어도 뭐 열등감을 가지거나 패배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승천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가 나중에 갈 자리를 우리가 먼저 마련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저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